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 8장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은 어느 한 절 빼놓고 말씀을 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우리에게 구원의 진리, 그 은혜의 진리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8장을 자주 묵상하세요.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낙심되고 우울할 때, 마음 속상할 때 로마서 8장을 펴세요.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으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예수님 시대에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는 데 바빴어요. 그들이 정죄하는 근거는 율법과 각종 율례, 자기들이 만든 율례를 따라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살면 안 돼, 안식일에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온통 안 되는 걸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죠. 야, 이러다 하나님 벌 주시는 거 아니야? 이러다 하나님한테 벌 받는 거 아니야? 그런 하나님만으로 이해를 했던 거죠. 그러니 자유함이 없어요. 자유함이. 하나님을 믿는데 기쁨도 없어요. 자유도 없어요. 자, 그러나 우리를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이유 2절에 있습니다. 우리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가 참 자유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살고 있는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십자가의 용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 자유, 더 이상 죄에 얽매여서 살지 않는 참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주실 뿐만 아니라 엄청난 선물을 주셨어요. 큰 선물. 자, 14절, 15절 봅니다.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이게 가장 큰 선물이죠. 하나님을 감히 아빠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은혜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더니 이놈이 이거 신성모독죄야. 신성모독죄에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근거는 신성모독죄예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해? 감히 하나님을 막 팔아? 너 죽어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니까요. 공식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은혜지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덕분에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은혜, 하나님을 마음껏 아버지라고 불러도 돼라고 주신 그 은혜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요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나 보다, 옆에서 부르니까 나도 따라 불러야지가 아니에요. 그 은혜를 아셔야 돼요. 그 은혜가 가슴에 깊이 와 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가슴 깊이 깨닫고 감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나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우리 안에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모두 함께 받아야 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까지는 좋죠.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건 너무나 좋죠. 그런데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 많은 고난이 있었죠.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어요. 이 고난이 대체 언제 끝날까? 로마의 박해가 언제 끝날까? 유대인들의 박해가 언제 끝날까? 그들이 두려웠어요. 하지만 그러한 고난을 하나님이 방치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지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할 때 초대교회 교인들이 지하 땅굴로 카타콤으로 숨어서 신앙생활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초대교회 성도들과 우리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자, 26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고난 중에 있어요. 힘들어요. 말할 힘도 없어요. 기도할 힘도 없어요. 지쳐가지고 도저히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세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고통받을 때 우리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아파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확신하셔야 돼요.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서 함께 아파하시며 나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를 그 모든 고난에서 아픔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28절 그 고난이 우리에게 약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우리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하나님의 부름받은 우리에게는 모든 것,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어떤 것이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심지어 고난 속에서 역경을 극복한 모든 과정까지도,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기쁨을 누리는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참 행복을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고난에서 나를 건져 주시나요? 그렇다니까요. 32절 봅니다.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줬는데 뭘 못 주겠느냐.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 아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다 주고 싶으신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좀 아셔야 돼요. 하긴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도 모르잖아요. 아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겠어요. 그러나 부모님으로 살고 자녀를 낳고 그 사랑을 부어줄 때 나의 부모님의 사랑이 이런 거였겠구나 조금 느끼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을 풍성하게 알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알고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고난에 처할 때도 있죠. 초대교회 교인들이 지하세계에 살아요. 카타콤에 살아요. 빛도 잘 안 들어와요. 굴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곤고했겠어요. 그들은 그러면서도 기뻐하고 장차 다가올 하나님께서 주실 미래, 그 천국을 꿈꿨습니다. 그래서 18절 이렇게 고백해요.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가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된다니까요. 경제가 발달하고 우리가 50년대 6.25 겪고 60년대 70년대 보릿고개 겪을 때만 해도 천국 가야지 천국 가야지 천국 가야지 그러다가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어요. 집집마다 차가 있고 아파트 살고 먹고 살만해지게 되었으니 아유 뭐 천국은 굳이 그냥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다 그냥 끝내자 이런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길어야 100년 좀 넘고 천국에서는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요.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과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시고 천국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죠. 최선을 다해야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야죠. 그러나 천국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된다니까요. 비교가 안 돼요. 이 땅에서는 잠깐 좋다가 끝이에요. 아무리 좋은 거를 누려도 잠깐 좋다가 끝나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37절 같이 봐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계속 이 귀한 말씀이 반복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 하나님이 복을 주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왜 반복하실까요? 우리가 늘 의심이 많아요. 의심이. 그리고 잘 깨닫지도 못하고요. 잘 누리지도 못해요.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 사랑을 알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정말로 그 사랑은 끊어지지 않을까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무엇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38절, 39절, 38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어요. 네로 왕제가 아무리 난리를 치고 박해를 하고 사람들 잡아 가두고 죽이고 사자밥을 만들어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늘 의심이 있어요. 물론 적당한 의심은 있어야 됩니다. 신천지가 와가지고 좋은 데 데려가 줄게 하는데 의심 없이 그냥 덥석 믿고 가면 어떡해요. 보이스피싱 전화 왔는데 제가 1,000만 원 드릴게요 했는데 그냥 덥석 믿고 그런 건 좀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덥석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하루도 힘있게 행복하게 사시는 우리 제1회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의 세상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비하면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손 꼭 붙잡고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제1의 가족들 되도록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바쁘게 살다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께 전적으로는 믿음으로 나아가며 살아 이 세상에서와 영원히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같이 기도하고요.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성경 통독을 위해서 많은 교우들이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하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놀라운 은혜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로 할 수 없는 사랑을 알려주시고 또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없고 의심이 많아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 로마서 8장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떠한 고난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 연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울증으로 공황장애로 여러 가지로 고통받는 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물질의 어려움으로 관계의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옵소서. 아버지, 만나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드려주시오. 예배 가운데도 은혜를 부어주시고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성경 통독 가운데 함께 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읽고 깨닫고 그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일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바빠서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 벌라고 애쓰다가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로마서 8장을 기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하나 다 우리 가슴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언어로 기록하여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는데 그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허투루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우울하고 낙심이 되고 몸이 아프고 재정이 어렵다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이 땅에서와 영원히 복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손들 돈 버느라고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하시고 바빠서 하나님 떠나지 않도록 정말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여 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통독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안에서 당당한 믿음의 승리자로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크시는 종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